찬양 참 감사하고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못 온 것 같지만은 또 이렇게 명절 마지막 날 주의 전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명절이 되면은 제가 옛날에 40년 전에 목회할 때가 생각이 나요. 꼭 40년 전인데 저 총각 때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보생리 이문부락 보생교회 거기서 총각 목회할 때 명절이 되면은 교인들이, 그때 시골은 명절이 좋아요. 많이 와요. 그 아들 딸들 객지에 나갔던 사람들 이렇게 옵니다. 공장에 다니는 딸들도 다 이렇게 와서 명절 되면은 교회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명절이 참 기다려지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은 명절이 되면 겁이 납니다. 성도들이 다 너무 빠져버리니까 어디 가서 예배나 제대로 드리니까 그런 염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이 동계올림픽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전부 146명입니다. 그 중에서 기독 선수는 열심히 잘 믿는 선수가 한 3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지난 10일 남자 쇼트트랙 1500m 금메달을 딴 임효준 선수 22살인데 아주 믿음이 좋은 청년입니다. 그는 지난 주일날 강릉 오전에 선수 종교센터에서 주일 예배 참석해서 대한민국 첫 금메달을 부족한 제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임 선수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따라 신앙을 갖게 되는데 그동안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교회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큰 힘을 얻었다, 그러면서 7차례나 수술하고 재활 훈련을 받았지만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 것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시상에 앞서서 꼭 보면은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약게 듭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나만의 표시다, 그렇게 말하면서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22살 청년입니다. 아주 대견합니다. 어떻게 22살 청년이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을까? 참 감사한 일이죠. 특별히 선수들 중에 믿음이 좋은 청년은 서일아 선수, 화성시청 소속이죠. 26살입니다. 지난주일 예배 때, 예배 후에 선수촌교회 목사님이 어제 0.002초 차이로 결승 진출을 하지 못해서 안타깝다, 그렇게 위로했더니 서 선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기나 지나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이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갖고 일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면서 이번에 기독 선수들이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26살 청년이 한 말입니다. 정말 기특합니다. 설애가 몇 살? 26 됐어? 그래, 이걸 내가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설애도 저 어릴 때부터 신방 가면 내한테 쫙 잡아서 안기고 푹 안기고 그랬는데 요새는 잘 안 안기더라고. 근데 어린아이로만 생각했는데 이 아이들 보니까 우리 아이 청년들도 다 컸구나, 그런 생각이 나요. 특히 쇼트트랙 감독 김선태 씨는 임효준 선수와 서일아 선수는 태릉이나 진천에서 훈련할 때 수요 예배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독실한 크리스찬. 그 모든 훈련 속에서도
수요일 예배도 한 번 빠지고 나왔던 청년이하고 칭찬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사순절은 지난 2월 14일 수요일부터 4월 1일 부활주일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간인데, 이 기간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절제하고 금식하고 그 내 신앙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는 기간입니다. 어떤 신부님이 어두운 밤에 뉴욕 맨하탄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맨하탄 밤거리는 매우 위험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음침한 구석으로 갔는데 얼마 후에 칼을 든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가진 거 다 내놓으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때 신부님은 뭐 지갑도 돈도 안 가져왔고 그날따라 시계도 안 차고 왔기 때문에 뭐 강도한테 드릴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니까 안보고때 담배값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담배값을 꺼내가지고 이거라도 필요하면 가져가시오. 강도에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강도가 의아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하는 말이, 아니 옷을 보니 신부님 같은데 신부님은 사순절에도 담배를 피우십니까? 나는 사순절에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안 받고 그냥 가버렸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말씀입니다. 본문 앞에 5절을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은 날 위해 대신 지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의 영성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십자가 영성을 말하는데, 먼저 사순절은 경건 훈련을 통해 우리의 잠자던 영성을 깨워야 합니다. 원래 이 사순절이란 말은 부활절 전 40일간 뜻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이제 세례를 받으니까 부활절에 세례 받을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기간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한 끼 정도 금식을 시키고 세례 받을 사람, 또 그간에 절제 훈련을 시키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하는 그런 기간이 이 사순절입니다. 특히 이 40일을 왜 정했느냐, 이거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한 데서 비롯해서 40일을 이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육체적인 욕망에 끌려 살던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절제함으로 경건한 삶을 훈련하고 잠자던 영성을 깨우는 기간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중세교회 이르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순절을 맞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겠다는 의지로 절식이나 금식을 하면서 주님의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되새겨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나 나름대로 경건 훈련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나 자신이 내 나름대로 이 기간 동안에라도 절제할 목록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글자 그대로 음식 먹는 걸 금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게임이나 인터넷, TV, 핸드폰 사용 등 이런 걸 절제하는 미디어 금식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골프나 술자리, 오락 같은 것을
자제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사순절 경건 훈련은 이런 절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은혜를 생각하며 죄를 회개하고 경건한 삶을 다짐한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은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기간이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슬퍼하는 기간이요,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죽어져야 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죄된 습관, 나의 인간적인 생각, 이걸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또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장사된 사람이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거듭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의 육신은 다 죽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특별히 이 기간을 신앙의 경건 훈련 기간으로 정하고 잠자던 영성을 깨우는 기간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기간만이라도 모든 예배, 낮 예배뿐 아니라 찬양 예배, 수요일 예배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회, 또 심야 기도회 같은 기도 모임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므로 이 사순절 기간에 잠자던 나의 영성을 깨우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언젠가 뜨거웠던 신앙, 그 불타던 신앙 다 잃어버리고 이제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저 교회 왔다가 나가면 아무 생각이 없고, 이런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 속에 잠자는 영성을 깨워서 이걸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훈련의 기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금년 사순절 기간에는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이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내 모든 죄를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이 죄인,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이 못난 나를 위해 찢기신 살과 흘리신 그 보혈, 그리고 못 박힌 손과 발, 머리에 쓰신 가시관을 기억하며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속죄하는 마음, 또 내 속에 예수님의 영성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은 내 속에 십자가의 영성이 깨어나서 용서와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듯이 우리도 그 십자가 영성으로 형제 자매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사랑할 때가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성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영성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즉 나를 위한 예수님에서 예수님을 위한 나로의 인식을 전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을 축복이 얼마인가라는 생각에서 내가 하나님께 이미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얼마인가를 생각해보고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얻을까 보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뭘 할 수 있나를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만 감으면 뭐 해달라고 매달리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빚진 자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빚진 거 있습니까?
따라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이런 영성의 인식을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빚쟁이로 만들지 말자는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에게 뭐 돌려받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따지자면 은혜를 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스스로 예수님께 빚진 자로 생각하는 게 옳은 생각이 아닙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고 진정 행복을 찾은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빚진 자신을 발견했죠. 지금까지는 전혀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이들에게 잘못한 게 있구나.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께 진 사랑의 빚, 복음의 빚, 은혜의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제 우리 나만을 위한 생각과 나만을 위해 달려가던 숨가쁜 다름질에서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 고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은 내 자녀들의 영성도 함께 깨우는 기간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 혼자 예수 잘 믿는 거 원치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네 혼자 예수 잘 믿다가 천국 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 7절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신앙은 대를 이어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 가족이 다 함께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하는 바탕에 질서를 세워, 영적인 질서를 세울 때 사랑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자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이 됐죠. 2016년 10월 우리 교단의 100회 총회시에 한 1년 전에 한 통계입니다. 장신대에서 총회 총대 588명, 목사가 265명, 장로가 312명, 무응답이 11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 교회 교육의 위기 진단과 대안 연구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5포인트라고 합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교회 학교 위기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응답자가 부모에게 있다.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 또 위기의 책임을 묻는 질문은,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 부모가 54.3%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담당 교역자에게 있다. 37.3%. 그 다음에 담임 목사에게 있다. 36.9%. 우리 이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이 위기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들의 기독교적 자녀 교육관 정립이 시급하다. 부모들이 기독교적 자녀 교육관 정립, 이게 시급하다는 의견이 47.5%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 교수는, 장신대 박 교수는 말합니다. 한국 교회 교육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 등 부차적 해결책보다 교회와 가정을 연계해
부모를 자녀 신앙 교육의 주체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 개발하고 하는 이유보다 앞서가지고 부모의 생각이 똑바로 돼야 됩니다. 부모를 자녀 신앙 교육의 주체로 세워야 됩니다. 또 총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김희자 교수는 말했습니다. 향후 10년 기간이 한국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10년 동안에 교회 교육 제대로 안 되고 어린아이들 신앙 제대로, 우리 자녀들 신앙 제대로 안 심어 놓으면 한국 교회는 유럽 교회처럼 관광지가 되고 망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와 부모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하면서 이 일은 어느 한 교인만의 할 일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부모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해야 될 일이다. 교회에서만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한국 교회하고 부모가 힘을 합쳐가지고 함께 해야 될 시급한 일이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사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하면 부모가 문제라는 겁니다. 나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9시 임마누엘 찬양대 내가 쭉 와서 보면은 그 애들 유치원 다니고 유치원도 안 다니는 애들이 엄마 따라와가지고 이게들이 주일날 얼마나 그 늦잠 자고 싶겠어. 늦잠도 못 자고 애들 깨워가지고 옷 입혀가지고 밥도 안 먹게 가가지고 눈을 부비면서 여기서 찬양대들이 밥을 못 먹고 주먹밥을 못 주고 그걸 애들이 하나씩 앉아가지고 먹는 거 보면은 제 마음속에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이 저런 아이들 축복해 주겠다. 그러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저는 여기 9시 예배 오면서 저기 이 교육관 들려서 아동부 예배실 이렇게 항상 들여다보고 오는데 거기 들여다보면은 그 교사들이 1시간 전에 30분 전에 최소한 미리 와가지고 불 피워놓고 아이들 맞을 준비 다 하고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동계 수련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아주 은혜가 넘쳤다. 그런 보고를 내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또 다음 주일 오후부터 월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청소년부 동계 수련을 우리 본교회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우리 자녀들을 적극 참여시켜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들의 영성, 부모의 영성이 이 아이들에게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점에 신경 써야 할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성경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가정이 성경 위에 바로 서면 가정의 모든 문제, 자녀의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모든 문제 해답이요 열쇠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참 지혜인 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가족들이요,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절기 동안 예배와 기도를 통한 경건 훈련을 통해 우리의 잠자던 영혼을 깨웁시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영성을 회복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영성에 나를 위한 예수님에서 예수님을 위한 나로의 인식을 전환하고 나 혼자만이 아닌 내 자녀들의 영성도 함께 깨우므로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의 십자가 영성을 물려주는 귀하고 복된 그리고 진정으로 행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갖은 고초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보지 않고 부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잠자던 영성이 깨어나게 하시며 이 깨어난 십자가 영성이 세상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서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매라. 최후 승리를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내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정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는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심이 이 사순절 기간에 잠자던 영성을 깨워 십자가의 영성이 세상으로 나타나고 내 자녀들에게 십자가 영성이 흘러들어가 우리네 가정이 십자가로 하나 되고 행복된 가정이 되기 원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